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렉 맥도날드의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는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눈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노인이 되면 발걸음, 말, 알아듣는 거, 답하는 거 평균 20%가 전부 다운된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노인들을 막 학대하고 그런 일이 요즘의 실상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흰 머리 앞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존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인들을 존중하면 그 상급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올 줄로 압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계는 1차 대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 그리고 독일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때는 이제 참호 전쟁이었거든요. 땅을 파고 거기들 다 이제 숨어서 이제 총을 쏘는 거죠. 그런데 영국군 쪽에서 군인이 한 명 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시작한 거예요. 독일군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군인이 그 참호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관역이죠. 당장 죽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쏘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는 양쪽 나라의 군인들이 함께 찬양한 거로 돼 있어요. 그 영화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 참호에서 다 나와가지고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적군이냐? 적군일까요? 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원수인가요? 아니잖아요. 형제예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형제인데 나라가 영국이고 소속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지리적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원수가 돼서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대개 왕들을 위한 전쟁이죠. 그 전쟁에 정말 동의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죽어야겠다. 그런 전쟁이 몇 개나 있겠어요. 가난, 부자,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조명하신 비유입니다. 부자는 뭐고 가난은 뭡니까? 세상은 천차만별이죠. 지금은 돈이면 대단합니다. 대기업의 책임자가 한번 회동하는 거 보세요. 그건 뭐 군대 조직 이상. 어마어마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야고보의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은 멋쟁이가 오면 모두 달려가서 아유 일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너는 저 끝에 앉았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 이미 가난이 운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운명인 줄 알고 점도 치고 물어도 다니죠. 부자와 가난이 운명인가?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서 거지가 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대우그룹의 이사였어요. 무역 파트를 맡아가지고 전 세계를 최고급으로 다녔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재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270억을 날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 화려하던 집이 90억이었는데요. 90억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지하철에서 찬 공기를 마시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건 운명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에요. 우연이 우연. 전 그걸 한시적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우연.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 운명이 바뀔 수도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정체성을 착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면 내가 높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아주 고약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life, 너희들의 생이 인간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우린 모두 다 돈을 벌려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본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다 잘못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장애인도 그렇죠. 날 때부터 장애인은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교통사고 한 번 만나면 그날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운명도 아니잖아요. 필연도 아니에요. 노인도 그래요. 노인은 다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누구나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거로 스틸 픽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거로, 전 인생인 거로, 영원한 거로 확정 지어버리고 마는 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시적인 우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왜 필요한데 왜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영국 소설가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이 18세기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신모시듯 하면 악마처럼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돈을 신모시듯 하잖아요. 현대의 신은 돈이잖아요. 만몬이 다시 나왔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가 본능을 부여받고 세상에 벌거숭이로 왔으니까 돈을 벌긴 벌어야죠. 근데 어디까지 하고 스탑할 거냐가 문제. 어디까지 벌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락교회에 제가 그 평신도부에 있었는데, 평신도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대학생 이상을 이제 교육하는 파트예요. 근데 거기에 청년부를 제가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라벨을 만들어 붙이는 사업가였는데 사업이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확장해야 할 시점이 왔는데 확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사업을 좀 늘리시죠. 잘 되는데요. 아니요. 나는 사업을 늘리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옵니다. 주일이고 뭐고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구약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신명기 축복이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복을 주고 책임지겠다. 모든 민족과 구별하여 너희들에게만 복을 내리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라. 그게 삶을 도와주겠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신약의 초점은 뭡니까? 돈을 주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되라. 천국 시민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그게 신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굶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먹고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건 의인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다 부를 사모하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특출나게 구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종교인들까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좋아하는 게 신앙이 밑받침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예요.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누가복음 6장 20절 앞뒤를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슬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돈 있는 부자들을 화 있을지인저 그랬어요. 화 있을지인저. 왜요? 너희 상급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해줄 일이 더 이상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손을 뗐다. 실제로 부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의도와 어긋나는 겁니다. 돈은 몸에 치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능을 유지하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영혼 육이 지금 다 중요해요. 하나로 통합해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 육이 있다고 구분되어 얘기할 때도 있죠. 이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처음 썼습니다. 영혼 육이 있다. 우선순위와 서열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통합이고 몸이 중요하게 여기는 때라도 몸보다는 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부 느끼는 거는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위해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정신이다 그랬어요. 정신이다. 몸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탐닉하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한국은 중위권, 그러니까 소득이 평균의 50%를 못 미치는 사람들이 지금 272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300만인데요. 300만이면요, 우리나라 법에 읍이 시가 7만인가 되면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수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OECD 조사에 의하면요, 세계 인구의 9%에서 11%가 기아예요. 사는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먹는데 문제가 있다. 그 텔레비 프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뭐 7살, 8살, 11살 이런 애들이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자기 나머지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제 그 술을 만들면은 그 겨 같은 게 있더나요? 그 껍질. 그거라도 갖다가, 이게 뭐 돼지 우리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처럼 그걸 갖다가 그냥 물을 부어서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것도 먹으면 잘 되는 거고요. 그 온 가족이 그걸 먹는데 하루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부자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 얘기는 인류는 대부분 힘들게 살았다, 그 얘기.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그러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 도우면 그건 하나님에게 빌리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내게 빚졌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 그 얘기.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이 관리해야 하는데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나요? 사실은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서로 도우라예요. 서로 도우라.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농작물을 거둘 때도 일부러라도 남기라, 그 얘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워다가 먹게. 끝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남기고 흘리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게 해라. 공존하라 그 얘기예요. 21세기에 우리가 사는 건 21세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나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의 개념이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사니까 나는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능력 받아서 또 더 재산 많이 늘려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잘못된 구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많이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죠.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런 기적을 본 일이 없거든요. 이건 메시아다. 그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했죠. 예수님이 뭘 탄식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기적을 행했으면 거기서 뭘 봐야 하냐 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곤고하고 절대 빈곤 속에 있을 때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날 먹었던 그 떡이 참 맛있어. 오늘 또 주시려나?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셔요. 근데 신앙으로 그걸 얻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수수관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또 받고 내일 더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는 것에 의미가 있죠. 빚진 자 의식과 청지기 의식.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때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옆집에 누구 지금 어렵지? 나눠 먹어라. 그 뜻이에요. 21세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 못해요. 안 돼요, 안 돼. 제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국의 음식물이 남아가고 쌀이 남아가도 함부로 주지도 못해요. 유일한 방법은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나눠 가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동서고금의 현명한 자들은 다 부를 경계했습니다. 최소한도 윤리가 공통점에 왔어요. 그건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 신이 인간에게 살기 위해서 본능을 줬는데 그 본능을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마구 쓰지 말고 어느 선까지 쓰고는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도 그랬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엔 식도락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식도락가들 어떻게 먹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가 작으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밥을 다 먹고는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토하고 위를 비우고 또 먹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 이야기인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비유에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보는 견해가 더 유력합니다.
세 시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등극입니다. 부자가 베옷을 입고, 베옷은 여러분 저 어디가 연상돼요? 레위기의 제사장들 옷, 자색 옷. 그게 영국 돈으로 한 30에서 40파운드래요. 그러면 영국 돈으로 일일 노동 임금이 9페니랍니다. 1파운드가 100펜스. 이 복수가 될 땐 펜스가 되거든요. 페니가. 그러니까 100펜스예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이 사람이 입고 입는 옷이 옷만 해도 노동자가 몇 년을 벌어야 하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그거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나 입는 거고요. 아주 대갑부가 입는 옷이에요. 어떤 학자는 대토지를 소유했던가 그런 사람들 특수한 부자층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노동도 안 해요. 그럼 뭐를 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노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동도 안 하고 매일 잔치만 하는 거예요. 잔치도 이게 대잔치로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연회를 벌이는 거예요. 연회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거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거지는 누워 있었다는 걸 봐서 병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가 헌데를 와서 핥았다고 그러는 걸 봐서 피부병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옛날 부자들은요, 빵을 이렇게 크게 썰어서 그 빵에 손을 씻고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지금 던져주는 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손 씻을 때에 좀 큰 빵. 그걸 기다리고 산 거예요. 이름이 부자에게는 없어요. 그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존재나 사명을 바꿀 때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름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건요. 그래서 켈빈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거지였을 거로 보는데 켈빈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또 천국을 갔으니까 아무나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명이에요, 무명. 하나님 앞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있는 자예요. 두 번째 신임이다. 이제 죽었어요, 둘 다. 언젠간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그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부자고 영원히 가난하다. 둘 다 비극이잖아요. 부자도 진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니 비극이고, 가난한 자는 진실을 알아도 힘겨운 삶을 사니 둘 다 비극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세상에는 죽음이 와야 하는 거죠. 둘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슬픈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앞으로 위로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아버린 자는 망하는 거고,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축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건 천국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말죠. 지옥을 하데스와 게한나로 나누어야 하느냐 합쳐봐야 하느냐 하는 건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죽어서 가는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구렁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게 궁창이나 구렁, 이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게 부자가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보니까 그 나사로가, 그러니까 안면이 아는 걸 보면은 의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못 견디겠으니까 나사로에게 좀 말을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한 덩이라도 혀에 좀 떨구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얘기하셨어요. 일 가는 곳, 불꽃이 있는 곳. 그 예수님이 그게 뭐 묘사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아주 리얼하게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길 너와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다.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라도 여기 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가더라도, 나사로가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 여러분, 명설교를 들으면 좋은 교인이 될까요? 안 그래요.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옛날 구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전도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예수천당. 근데 그거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능력이 없고 대교회 목사님이 선교하면 뭐 모두가 엎어지나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번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걸 보면은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표현한 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예정이죠. 자는 다 믿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과 열린 마음을 주는 자는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울리는 괭가리처럼 그냥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일로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것 쫓아다니라고 뭐 큐티 같은 거 좀 빼먹으면 어때? 성경도 좀 안 읽으면 어때? 기도는 뭐 바쁜데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류에게 주신 게 경전으로 준 게 말씀인데 그걸 안 읽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겠어요? 부자의 죄가 뭘까요? 부자인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가난한 자가 옆에서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는요, 실라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3세기 정도에. 이 사람이 율법을 분류했어요. 율법이 원래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에 나오는 명령을 전부 정리하니까 613조문인데 그걸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라가 248, 하지 말라가 365예요. 그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지켰는지 몰라도 하라를 안 지킨 거예요. 하라. 성경에 하라는 명령이 엄청 많거든요. 안 지킨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응급 상황인 환자를 만났는데 그냥 길을 가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나는 돈이 있는데 왜 해?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기본적인 양심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그 양심의 소리라도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아주 양심이, 성경에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불로 지져버렸다는. 잔혹한 거예요. 잔혹해. 냉정하고. 그게 지옥이에요. 어느 나라나 부는 기대되고 비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부와 비는 나눔의 방법, 사랑의 방법 이외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믿었으니까.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가난해지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돈을 버는 거 하고요,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 정신이 살아야 온 삶이 살거든요. 이게 정신이 신이 잘못돼 버리니까 개, 돼지처럼 살고 마는 거예요.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개, 돼지로 살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보다 근본적인 뜻은 자유로워지라, 그 얘기예요. 자유로워지라. 여러분 부자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법을 다 깨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게 반드시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유로워지라. 자유로워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사명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으로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외죠. 그건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신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죄의식 갖지 말아야 할 거고, 내가 부자라고 의인인 거로 착각하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을 모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돈을 쓴 걸 자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베푸는 자입니다. 돈 내가 몇 조 있습니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또 아버지의 분깃으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